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이제 10강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율법적 행위와 할례와 무관한 칭의. 자, 우리 기독교 이제 성도들이 하늘부터 칭의를 받는데 그것이 행위와 할례와 무관하다. 이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인간은 다 불의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율법은 우리를 죄가 되게 해서 심판드리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제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에 대한 정리했는데 첫 번째, 자랑할 데가 없다. 왜? 그 의는 내 능력으로, 내 행위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 그리고 그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율법을 파괴하냐? 그럴 수 없다. 오히려 도리어 굳게 세운다. 그랬을 때 굳게 세운다는 말은 우리의 윤리 도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몽학 선생으로 메시아를 인도하는 역할과 또한 장차 심판의 기준으로 굳게 세운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의를 받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자, 바울이 예를 듭니다. 그 예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다 율법이나 어떤 행위로 의를 받은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를 드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들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를 받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말미암아 기독교 진리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자, 이 내용이 좀 이렇게 모호한데 이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할 때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첫 번째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을 수식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얻었다라는 요 동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것이 육신으로라는 말이 혈통을 주장한다면 지금 있는 것처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리요 라는 표현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육신이라는 말이 얻었다는 말을 수식할 때 어떻게 되냐면 밑에 나온 거죠. 자, 육신을 또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이 육신의 행위로 무엇을 얻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 유대인 조상인데 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또는 행위로 무엇을 얻었는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전개해 나가는데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를 쌓아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 했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 그 대가로 내가 의를 받았으니까 뭐가 있어요? 자랑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3장 27절을 봤지만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받는 그 칭의는 내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서
성경이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의로 얻게 된 그 원리가 뭐냐? 그래서 말하기를, 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성경은 뭘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거나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약속? 그를 밖으로 이끌어 나와서 하늘을 봐라, 묵별을 봐라, 그거 셀 수 있나 봐라.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말씀을 한 거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른 걸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의 칭의의 원리는 뭐다?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고 다른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고보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삭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말하기를 뭐예요? 야고보 기자는 뭐라 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창세기에서는 뭐예요? 믿음에 믿으니 의로우겠다. 근데 야고보서는 뭡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사람들이 보통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병립 관계로 충돌한 것처럼 보여요. 믿을 것이냐 행할 것이냐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는 원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데, 그런데 이 믿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믿음의 뭐가 나와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믿고 의로워졌는데, 의로워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으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믿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니까 바쳐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이 믿음에 의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제 루터라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두 개를 보고 충돌을 한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봐라, 성경에는 믿음도 강조하고 행위도 말한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내용은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믿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면 일상 삶 속에서 내가 믿음에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과 행위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행함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관계는 충돌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시편 106편 3절에 보시면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자, 시편에도 뭡니까? 시편에도 마치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인정되니까 어떻게 돼? 의가 됐다 하니까 결국 뭐예요? 이것도 행위 의가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우리의 의의 원리는 뭡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뭐다?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됐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라는 사실. 자, 그러니까 본문 보겠습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의롭다 하게 된 것은 믿음의 원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뭐예요? 이렇게 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뭡니까? 중생한 거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중생한 자들은 뭐예요? 살아가면서 성화가 있습니다. 성화. 성화라는 것은 점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성화 과정에서 뭐가 나와요? 성도의 열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두 개를 대립관계 놓고 보다 보니까 마치 기독교는 행하면 안 된다 하니까 뭐예요? 다들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봤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를 하러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흑백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실제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거기에 따른 행위는 나오게 되어 있고 근데 이 행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역할이죠. 성령의 일부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보고 듣고 깨달음을 해서 성도로서 뭐예요? 믿음의 삶을 행위를 해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내가 어떤 일을 했어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뭡니까? 그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삭시예요. 그러면 자, 이 삭시라는 말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죠. 일꾼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일할 때는 이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이 기독교 믿음의 원리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삭시란 것은 뭐냐? 반드시 대가다는 거죠. 또한 디모데전서 15장 5장 18절에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반드시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대가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4절에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반드시 일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있는데 이것은 뭐다?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로마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자, 우리가 다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그 죄의 값도 사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한 여기 보면은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비교를 합니다. 전에는 보수가 아니라 빚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보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삭시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대가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할 때 이 보시면 자, 보수, 빚, 삭과 은혜의 차이점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문제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그에게 빚이 되는 거죠. 자, 또한 누가복음 7장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가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자,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자, 또한 누가복음 12장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하야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국 이게 다 빚인데 문제는 뭐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란 말이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갚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 대가죠. 삭시고.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 모든 대가와 삭스를 누가? 내가 갚는 게 아니라 누구가?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갚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거니와 보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죠? 일을 아니해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자, 분명히 죄인인데 그 죄인을 뭐합니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것이 바로 그에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진리의 특징이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공로가 아니냐? 내가 믿었으니까. 자, 잘 생각해 보면 뭡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의가 왔으니 결국은 믿은 것도 내 공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뭐라고 하냐면, 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믿도록 그분이 역사하시고 나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도 백지않는 차이인데 나가보세요. 성경을 대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 차이가 뚜렷해요. 그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뭐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줬기 때문에 선물을 줬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 그러면서 이 믿음이 공로라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일한 것이 없어요. 자, 지금까지는 율법은 다 뭡니까? 일을 하고 행위를 해야만 그 대가로 의를 받는데 일한 게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이게 뭐죠?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게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데 이게 바로 뭐냐?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하면서 바울이 시편 32편의 1절, 1, 2절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 있는데 여기서 7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셔야 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또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게 지금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여기 보시면 자, 시편에는 뭐가 있냐면 평행 대꾸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꾸를 이루어요. 그러면서 무엇인 내용을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6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주의 분노, 주의 진노, 나를 책망, 징계이죠. 이렇게 대꾸를 이룬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하느냐? 결국은 여호와의 은혜를 뭡니까? 강조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바로 이 시편 32편 1, 2절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걸 인용한 것이 바로 로마서 4장 7절 8절인데 여기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셔야 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똑같습니다. 자, 죄의 사함을 받고 가려진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죠? 자, 원래 원문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뒤에 있는 게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복이 있다. 그 불법으로 사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할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영어로 쓴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blessed are, blessed is. 자, are is란 말입니다. 이게 복수고 단수지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일반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은혜로 자, 복을 받지만 내 개인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은혜로 받는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그때에 자기 죄를 깨닫고 통회하죠. 통회하면 잡아간 것이 바로 뭐냐면 10편 32편과 51편인데 거기에서 뭘 말하느냐?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에게 어떻게 돼요? 죄가 가려졌고 또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 일상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죄의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칭이라는 게 뭐냐?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나의 죄를 덮어버리신 거예요. 가린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자, 기독교는 내가 이 죄를 스스로 노력해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메시아를 믿고 그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되니까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다 뭐냐? 복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복? 죄에서 가려짐을 받는 복받은 자.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식 아닙니까? 그죠? 자, 과거에 이 말씀운동에 온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죄의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죄의식이 없어지면 방종하면 안 되는데 죄의식이 없었다고 방종을 했잖아요. 방종을 하면 안 돼요. 죄의식이 없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왔다면 더 진리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 게 아쉬움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예요? 그 죄를 가려움 받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걸 지금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행위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7절 8절에서 바로 이 내용을 바울이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도 뭡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입는 것은 뭐와 관계없다? 행위, 즉 율법적 행위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도 뭔가 법을 지켜서 된 겁니까? 아니죠. 은혜로 된 거예요. 긍휼로.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뭘 말하느냐? 할례와 무관한 칭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례를 듭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이루어졌다 하노라. 자,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 할례 잘 몰라요. 할례는 그냥 뭐 생식 끝이 잘랐다 이 정도밖에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뭡니까? 할례는 그들의
정체성과 같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몸에 표시한 거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뭘 말하느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의와 할례 관계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자, 여기서 어떻게라는 말을 언제로 바꿔보세요. 그런즉 그것이 언제 여겨졌느냐 하면 언제. 예? 그러면서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하면서 성경을 말하는데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불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 갔죠. 거기 있을 때에 자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워낙 아들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복음받았고 이걸 이어줘야 되는데 자 상속할 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종 엘리에셀을 하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아직 아들도 없는 상황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물론 15장이 지금 앞이겠죠. 지금 15장입니다. 15장 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어떻게 했다? 그걸 의로 여겼다 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할례가 나옵니다. 할례는 언제냐? 17장이에요. 17장 23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러니까 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의를 받았어요. 근데 할례는 언제 했습니까? 17장. 대략 요 기간이 20년이에요. 20년 후에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의 논법이 뭐냐면, 그러면, 자, 이 할례라는 것이 일종의 법인데, 행위인데, 할례가 의를 받는데 역할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미 벌써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의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뭘 행한 겁니까? 할례를 행한 거예요. 왜? 내가 의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백성임을 표시하려고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러니 할례를 안 행해도 이미 벌써 아브라함은 의로워진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이 의를 받는 역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할례 이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칭의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웠지만 초대교회 갈등이 뭐냐면 자, 바울과 베드로 등등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방까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가 이 생긴 교회가 구성원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에게 뭐가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구약에 율법이 있죠. 그런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어요. 없는데 자, 유대인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좋아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뭘 말합니까? 예수도 믿고 뭘 해라? 율법도 지켜라 이러는 거예요. 자,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보십시오. 할례가 나와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진술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진술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자,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 의를 받고 뒤에 뭐 했다? 할례를 행했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냐?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할례가 뭐가 됩니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할례나 또는 율법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괴롭힌 거예요. 어떻게 해라? 너희들이 예수 믿고 지켜라. 이게 된 거죠. 자,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자, 그렇죠. 당연히 변론이 날 거예요. 왜? 자, 지금 대부분의 사도와 종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이라는 것을 늘 지켜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변화가 생기니까 서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각 기독교 교단들이 총회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럴 때 꼭 하는 게 뭐냐? 총회에서 1년을 결산하면서 그 회기 동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들을 뭐합니까? 총회에서 심사를 해요. 그래서 맞다 이제 판별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거 뭐냐? 예루살렘 총회, 초대교회의 총회가 열린 겁니다. 뭐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자, 그래서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이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중요한 말이랍니다. 자, 우리를 어떻게 깨끗했다? 율법으로 깨끗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뭐 하지 않았다? 차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을 안 좋아합니다. 아주 개나 돼지 취급을 한 거예요. 짐승 취급을 해요. 사람을 안 죽입니다. 그것처럼 이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 벽이 굉장히 높아요. 차별이 심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뭡니까? 이방인 총 쏘 죽이는 거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대요. 왜? 자기들은 선민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는 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냐?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이 간에 믿음에 들어오면, 교회 믿음에 들어오면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면서 예수 총회가 뭐냐? 우리도 못 지는 것 지게 하지 말라라고 판결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뭐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냐? 바로 이 할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 그 유대인들 생각에서 뭐냐? 그들이 할례를 지켜야만 어떻게 된다? 구원이 있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예는 뭐냐? 이미 구원은 믿음을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자, 할례는 우리의 구원받는 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이 초대교회의 갈등도 총회가 해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사도 중에서 왕초죠. 수석 사도 아닙니까? 근데 이 게바가 어떤 일이 벌였느냐? 갈라디아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보세요. 이 본능이에요, 본능.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총회에 분명히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세요. 지금 믿음 안에 들어온 유대인과 이방인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한 거예요, 베드로가? 수석사도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지금? 차별을 한 거예요. 어떤 차별?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이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자, 복음 안에 들어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을 수 있는데, 하나가 됐는데, 자기네가 복음을 믿는 사도로 가면서도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같은 유대인을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할례자들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도 유대인이고 같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내가 지금 이방인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뭐가 된다? 자기의 약점이 되니까. 여러분, 사도도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예식함으로. 자, 베드로가 그러는데 나머지 유대인들 말할 거 없잖아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예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순식간입니다. 왜? 베드로가 지금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방에 같이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순간적으로 뜨끔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외식을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 말할 것 없잖아요. 다들 어떻게 됩니까? 다들 뜨끔해서 다 물러난 거예요. 그게 외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게 무엇일까? 잘 살펴야 돼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누가 봐도 바울이 위입니까? 베드로가 위입니까? 베드로가 위 아니에요. 근데 누가? 나중에 된 바울이 누구를? 베드로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외식이 때문에, 외식문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우리가 들어오면 외식하게 만듭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척하게 되고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이 뭘 말하느냐? 또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자, 우리의 그 예수님 십자가와 복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제 과거에 율법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각각 구분돼서 차별이 있어요. 나눠진단 말입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율법 아래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방 유대인이 합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구분해 놓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와서 폐해지니까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로 뭘 지어요? 한 세 사람. 성령 안에 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이 비밀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래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할 때 누가? 생명의 성령이 뭐를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지만 죄를 사해서 결국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죄담이 있잖아요. 그 죄담을 허신 거예요. 헐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화목되게 하고. 자,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예수 십자가는 이것이 말하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돼요? 더 막힌 담을 헐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한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담을 헐고 그래서 다 어떻게 했다? 화목하게 하신 화목제물이 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적인 어떤 구분이 이제 없어요. 신약교회 안에는. 그러면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자, 과거에 어땠습니까? 언약계, 지성소, 성소, 유대인, 이방인. 점점 이방인이 멀었잖아요. 먼데 어떻게 했다?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어요. 둘 다 평안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 유대인에게.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외인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사하시고 화목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뭐가 살아있다면 율법이 세워진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구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지금도. 지금도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이걸 폐하고 이등과 이방이 하나 됐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도 뭡니까? 이제는 직접, 자, 구약에는 보세요.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고 뭘 건축했다? 성전 건축했다. 웃긴 소리입니다. 왜냐? 왜 그러냐면 성전은 전 세계에 어디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짜, 가라예요, 가라.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이름을 둔 곳이 어디다? 바로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흘러버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게 기도를 아닙니까? 그죠? 달라진 거예요. 직접 우리도 이방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 큰 변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냐?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도 할례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었지만 신약에도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아까 예수님 벼가 얘기했죠. 총회가 정했던 것처럼 이제 할례는 다시 말해 율법 지키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의 관문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걸 증거하면서 자, 결국은 아브라함이 유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의로 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11절입니다.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자, 잘 보세요. 언제요? 의는 벌써 이미 언제? 이때 무할례시의 의가 온 거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했다? 할례를 통해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역할인 거예요. 여기로 말하면 자,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그의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할례를 통해서 의를 받는다면 이방에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이 벌써 아브라함이 이때에 할례와 관계없이 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이방에게도 뭐가 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긍휼로 오지만 우리는 바로 긍휼로 들어온 거예요. 긍휼 안으로 들어온 교회로 들어온 거라고 해요. 믿음의 법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자, 또한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렇죠.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있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결국은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방이건 유대인이건 다 조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서 의를 받는 것은 이방 유대인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은 은혜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종교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대가 없이 행위 없이 나의 노력 없이도 나에게 뭡니까? 아까 시편 기자가 말했죠? 바울이 말했죠? 내 불법이 있고 죄가 있는데 어떻게 된다? 사함을 받고 가려짐을 당하고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를 만났고 지금 믿고 있는 사실. 너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없다?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제가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 또 자기 부인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좋습니다. 좋은데, 자기 부인을 넘어서 자기 학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난 죄인이 있기 때문에 날 학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자꾸 수요일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죄인이었고 전혀 소망이 없는 정말 뭐로 표현할까?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긍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의 아들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하더라도 세상은 나를 부정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자기를 부정하려고 그러고 학대하려고 합니까?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알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내가 해결하려면 내가 죄인이고 막 학대해도 좋지만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복음 안에 있다면 뭐예요? 기뻐하고 들어가는 것이 사치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